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인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왜 내 생활은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 삶은 평생을 믿어도 그저 좋아지는 구석 하나 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가난하고 아프고 근심,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생각을 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도깨비 방망이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가 도깨비 방망이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휘두르기만 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신통방통한 그 방망이. 요즘은 주방에서 쓰는 게 도깨비 방망이라고 있던데, 그죠?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형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련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마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잘못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 기인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복을 달라 매달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속담의 주인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의 은혜로 살려주었건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데 그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러한 심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자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대단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집안 족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집안 윗대 어른이 어떤 분이 계신지 그 어른이 어떤 벼슬을 하였는지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저도 한 번씩 명절에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족보를 꺼내시는 그날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별로 궁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윗대 어른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자손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국가 유공자들이 계시다면 또 그 자녀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해 주셨다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은 어떤 조상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조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던 조상들, 그러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강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어김없이 그 사진을 크게 출력하여 액자에 넣어서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걸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싶어서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사진을 잘못 찍었다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령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그 사진만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곤 합니다. 저는 한때 군 생활을 하면서 마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예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하는 중에 군종병들만을 모아서 하는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군생활이 이등병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그만 감정이 북받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이등병이 이등병이
수련회에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면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끼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재미있는 달란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면 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이제 제대를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낯익은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을 봐서 개그맨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준하라는 사람은 아시죠? 정준하요 안정준하요 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고, 그 정준하와 함께 콤비를 이루었던 문천식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맞춘 걸로 해주세요 제발. 지금은 TV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라디오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문천식이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깨를 두드리며 저를 위로해줬던 그 사람. 저에게는 짧은 한 번의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알았다라는 것이 한동안 저에게 자랑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분이 계속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하찮은 것도 우리들에게는 이제 큰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중의 신인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부심은 지금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받았다라는 그 마음은 여전하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왕정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그 이후는요, 그 전과 시대 정황이 다릅니다. 39절까지는 왕정 시대였다면 40절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40절부터는 1장부터 39장까지 썼던 이사야와 다른 이사야가 40장부터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에 의해 쓰여진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선민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대단한 조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오랑캐를 아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북방민족을 낮잡아 부르는 오랑캐,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들에게 우리가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위대한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신도 아닌 존재를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심정을요, 시편 137편에서 아주 잘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한 자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와의 전쟁에서 진 그 신의 이름을 한번 노래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 대단한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라. 도대체 너희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대단한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너희는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현실,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 그들에게 전함으로 통해 메시아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좌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또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 중에 이 53장에 관한 내용, 이 5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53장에 나오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요,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해 놓았다.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53장의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이 턱 막히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실제로 그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은 무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잠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한 번쯤 그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힘없는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양털을 깎일 때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만 하셔야 했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끌고 와서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는 없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잠잠한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잠잠하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조건 크고 강한 것이 결코 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잠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힘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잠잠함 속에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잠잠한 가운데 느껴지는 예수님의 힘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예수님은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잠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럴싸하고 대단한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잠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그것은 포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는 우리가 잠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잠잠히 구원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너무나도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라고 규정을 짓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내일이 어제보다 못하거나 더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체는 결코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어제와 오늘, 내일로 그렇게 규정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 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그러한 시간관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는 양을 몰아야 할 때가 있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요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언제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제 나갔어야 합니까? 오늘 나가야 합니까? 내일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시편 104편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먹이를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시편 1편 3절 말씀에는 나무가 과일을 맺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과일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무가 꽃을 피워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올 봄에 각 지자체마다 벚꽃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져 버리니까 벚꽃이 일찍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벚꽃 축제를 계획해 놓은 그때는 실상 벚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정해 놓았어. 이때가 벚꽃이 필 때야 라고 정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의 계획과 행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람의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또 말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정한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조바심 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에게 있어 마음의 분주함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해놓으신 분들 계시죠? 드라마 뭐 봐야 되는데, 빨래 널어야 되는데, 냄비에 불은 다 끄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실까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주함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함 때문에 분냄이 있고 또 성냄이 있습니다. 또 잘 되지 않음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잠잠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뛰어난 재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잠잠한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보여지는 그대로 힘없고 그저 잠잠하기만 했던 것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힘있고 능력있고 그 안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잠잠함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라는 것을 오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잠잠히 내려놓는,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러한 주장 그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을 본받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잠잠함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